지금부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손목 우둔 감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얼른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 PPT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개의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 제목 딱 보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살려주고 되게 고쳐주고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는지 먼저 말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숫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자, 영상을 잘 봤나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도 참 많았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제 내가 살아갈 희망은, 내가 이 병이 고쳐질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은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는 아무도 자기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사를 초빙하고 여러 가지 약을 써봤지만 그 딸은 병이 나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딸의 병이 낫고 살아갈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기로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야이로가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 사이로 예수님을 모시고 막 집에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췄어, 가다가. 왜 멈췄냐면 누군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딱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여인이 사람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만진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이라는 병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흐르던 피가 멈췄고 그 여자의 병은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 딱 누가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병이 나은 걸 알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내 딸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늦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소녀가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놀라했었어요.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병든 자와 다친 자를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죽었던 딸을 되살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거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적용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넬은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2층까지 만들면 자꾸 무너지고 말아요. 누가 넬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옆집 2살짜리 꼬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넬의 고양이인 나방이가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누가 넬이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영상은 잘 봤나요? 자, 넬이 이렇게 나무 토막을 가지고 아주 높은 빌딩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꾸 실패하게 됐어요. 자, 이 넬이 탑을 쌓는 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2살짜리 꼬마는 안 되고 고양이도 안 되고 아마 내보다 탑을 더 잘 쌓는 빌딩을 훨씬 더 잘 만드는 어른이 이렇게 도와주면 아마 넬이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만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내 딸이 살 수 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죄, 어떤 병이들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전했던 말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 친구들 그냥 우리가 지금 6월 우리 이제 돌입을 했는데 저는 생각에는 한 2달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백신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전사님도 다다음 주에 백신을 맞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참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